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한 손주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받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의 자녀 교육입니다.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라는 분이 감정 분석 실험을 하던 중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엘미 게이스는 실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 숨결 있죠. 이 숨결을 시험관에 넣고 신기하죠. 뭔가 이제 입에서 나오지요. 이 숨결을 시험관에 넣고 냉각을 해 보니까 색이 있는 침전물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침전물은 감정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제 화를 내고 그 숨결을 시험관에 담으면 밤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는 회색, 후회 말을 내뱉을 때는 복숭아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색으로 변한 이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실험용 그 흰쥐에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상이 되죠. 짧은 시간 안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 그때 우리 몸 내부에는 엄청난 독소가 뿜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이제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 격렬한 이 감정 때문에 독소가 나와서 사람에게 이제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자녀 교육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분노하게 했다 이 말이죠. 왜 부모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가? 왜 자녀들은 화를 냅니까? 화를 안 내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데 때로는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부모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비난하고 책망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낙담을 하게 되고 결국 참지 못해서 이제 화를 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야 이제 부모니까 또 부모의 교육 방식이 그런가 보다 해서 순종해서 거기 이제 따라가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은 위험해진다 이 말이에요. 습관이 되고 그러면 결국 자녀들도 화를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화산이 막 폭발하듯이 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분노를 쏟아내는 부모나 그 분노로 인해서 분노를 싹 받은 거죠. 받은 자녀 모두가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의 우위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모의 말 한마디로 자녀들의 꿈이 사라지게 하고
소망이 싹쓸 잘라버리면은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이제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녀 교육을 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주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당한 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배우고 부모된 자가 배우고 잘 배워서 배운 대로 자녀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교육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에 그 가정이 또 그 교회가 그 민족이 이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지요.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2 아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은 불량자였다. 그 12절을 보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은 무익하거나 무가치해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비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또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2명의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훼손하는 행동도 그냥 막힘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솥에 넣고 삶을 때에 이 불량자인 아들은 종을 보내 갈고리로 맛있는 고기를 건져 오도록 시킵니다. 제사의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이 율법 제사 제도를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또 고기를 번제단에 태우기 전에 종을 보내서 우리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 원하지 않고 날고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고기 번제단에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먼저 자기들이 먹는 그런 악도 행하고 심지어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여인들이라고 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방탕하고 혼잡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엘리의 2 아들이 이렇게 됐느냐? 앞서 설명했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어떤 경외감, 두려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고 이렇게 된 원인에는 누구 책임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책임이다. 교육을 맡은 신앙교육을 맡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실패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에베소 6장 4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장성하기까지 훈련시켜 키운다라는 말이에요. 장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냥 육신의 나이만 이제 독립할 나이가 만 18세가 됐다, 19세가 됐다. 그래서 독립하라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할 나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가 알아서 해. 그거 없습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왜 어미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또 가부장 제도, 가부장 시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고 축복이 그렇게 이제
이어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부모, 엄마나 아빠나 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자녀들, 손주들에 대한 그 교육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 광고 보면은 뭐 할머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쟤는 할머니가 좋은 게 아니고 머니가 좋다고. 그래 머니 하잖아요. 할머니. 광고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머니 좋아. 사람이 줘야 되는데 머니 해서 할머니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모습.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자녀들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뭐예요? 저게 뭐예요? 신앙에 대한 질문이겠죠. 질문을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운 것들, 모든 문화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워서 가르치는 건데 전수시켜야 되는데 뭐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럼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혹시 학교 교육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하는 그 위대한 책 어떤 책이에요? 성경이지요. 바이블. 이 성경을 배우면 이 성경은 지혜의 보고인데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배우면은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4절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이블 연상기억법 그 주제표가 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바르게 배워 통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할 때에 삶의 그러한 길,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통합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그 자녀 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그가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그의 훈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거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두 아들은 아버지 훈계에 대해서 귀를 막았고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 앞구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늙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제 모든 육신의 힘, 또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했다? 다 잃어버렸다. 좋은 기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러분, 이게 이제 순서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그렇지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되는데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큰 문제이지요. 가정 문제는 내부 문제인데, 집안의 문제인데 이게 집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악한 것들이 집안에서 해결돼야 되거든요. 소문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뭐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아들 뭐 그 학폭 같은 거 문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들이 나서 가지고 며칠 전에도 그 설경교 나오는 그 영화 한 편 봤거든요. 그런 얘기더라고. 부모들이 자기 아들 누구를 이렇게 죽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동분선주하는지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거든. 나쁜 쪽의 의미지만은 좋은 쪽의 의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이 잘못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른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해서 바르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 못하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도 제사장인데. 또 뭔가 철이 들면 또 하겠지. 그냥 수수 방관한 것으로 보이지요. 뒤늦게 훈계 같지 않은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29절을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지적하는 말이 나오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지만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순서상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덮을 가능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이. 결국 이렇게 되면은 책망다운 책망하지 못하고 결국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한들 이 악한 행동으로 체질화된 이들의 습관들이 사상들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힘이 든 거죠. 교육할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의 훈계가 이 약발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큰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 겁나는 말이죠. 하나님 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는가? 앞서 이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의 말 속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거든. 근데 이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누가 우리를 중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아니 안 들리는 겁니다. 이 들려야 되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오히려 그냥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뭘 해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들게 되면은 이거는 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신들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그 중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선량한 백성들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4장 3절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럴 수 있죠.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이제 허물이라는 말은 전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제얼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요 표현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제얼, 어려운 말 같지만은 제얼이 뭐예요? 죄악에 대한 재앙.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고, 이 죄의 씨라는 말이에요. 그 죄의 그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제사장은 이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를 통하여 뭐가 된 거예요? 백성들의 그 재앙이 임하도록 그 죄의 씨를 심은 거예요. 재앙을 가져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은 율법은 제사장이 정결하기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레위기를 오후에 배울 텐데 그 정결 규례거든요. 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규례들을 정해놨는가? 그건 결국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제어를 가져다 주는 사람, 죄의 씨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뭐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또 한 교회의 목사가 되고 또 한 가정의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비극이죠. 아픔이죠.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뭐 우리의 속담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이제 맑은 법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될 이 제사장이 이거 인물이죠. 죄로 더럽혀졌으니 아랫물을 먹는 백성들이야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물을 먹게 된 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분노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감정적으로 막 여러분을 막 책망하라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은 뭘 먹는 거예요? 분노의 독을 먹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독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응? 왜 그렇게 써? 장로가 그러면 돼? 권세가 그러면 돼? 집사가 그러면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시시콜콜 뭐 그렇게 잔소리처럼 해대면은 그거 독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2월 달에 이제 그 열왕기하 2장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여리고 물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 땅에 이제 모든 과실들, 사람까지 유산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물 때문이거든요. 그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환경 오염이 된 거예요. 여리고는 이제 향기로운 성읍이고 열매가 많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위기에 온 거지요. 열매를 맺어서 그 땅이 이제 번성해야 되는데 황폐됐으니까 이제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때에 엘리사를 백성들이 찾아와서 해결책을 구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소금을 그 여리고 물 근원에 뿌려라. 뭐 소금이 아니라 다른 걸 뿌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소금을 뿌려서 물의 근원을 고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민족에 이 독소들이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물도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그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뜻했다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보면은 뭐 그냥 하나님이 작정했는가 보다 이런 말인데 영어로 보면은 hear예요. hear. 듣다. 들었다라는 뜻이야. 들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뭐 하겠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게 들려줘야지. 나쁜 이런 악행들이 들려지면은 하나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어? 들은 내용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떻게 되지?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돼. 내가 옛날에 우리 딸들한테 이런 소리 한 것이 기억나면 빨리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큰딸이나 작은딸이나 키우면서 애들이 상처받을 말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지금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애들 말 잘 들어요. 제 주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걔네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이제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또 도청하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다. 심각하죠.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의 말, 험한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에 씨가 된다 하잖아요. 아까 밤새 우리의 숨결에서,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밥에 대한 실험도 있잖아요. 그 밥 이렇게 해놓고, 밥을 재워놓고 축복의 말한 밥하고 맨날 책망하고 저주한 밥하고 어떻게 됐다? 곰팡이가 쓰는데 틀려. 저거는 썩어서 못 먹고 이거는 푸른 곰팡이가 피고. 과학적으로도 이런 실험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육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일륜지 대사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에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세상 교육도 좋은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가정의 미래도 없는 것이고, 혹시 우리 부모가 부족해서 자녀를 크게 성장시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를 키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정말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양육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